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의롭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꽝꽝꽝 도장을 찍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백성 앞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기쁘시죠? 의로운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기쁘네요.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는지. 오늘 그리고 진짜 하는 이 찬양 팀의 찬양이 연습을 오늘 많이 하셨는지 아주 딱딱 맞고, 아주 오늘 왜 다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장을 살펴보는데 거의 한 2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가을이 되면 이 사도행전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시는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이 소요리 문답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답을 한 1문에서 2문 정도, 많을 때는 3개 문제까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32문과 33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문에서부터 36문까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1문을 생각해보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소명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이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비참함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치게 하신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 그 지식이 그냥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도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또 3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말씀드린 건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을 통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우이제일교회 가운데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도, 그리고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우리 함께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금생에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뭐냐면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2문의 대답이에요. 근데 이 32문의 대답에 33문, 34문, 35문, 36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잘라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게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33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삼는 것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양자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바로 이제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해 주시는, 그러면서 양자 삼아 주신,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신 이 양자됨, 이것이 바로 33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5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유익과 여러 가지 나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유익에 대해서 36문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유익들을 세 가지 부분으로, 네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33문에서 36문까지 이 땅에서의 유익이고, 이제 또 37문에 가면 우리가 죽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38문으로 가면 이제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요 부분의 내용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32문에서 금생에서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문, 좀 이따가 살펴볼 33문은 금생에서 받는 유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칭의.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것. 오늘 살펴볼 게 바로 이 33문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문은 여러분들이 아들 삼으셨다, 양자됨, 딸 삼으셨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33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35문은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거룩하게. 그래서 성화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35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유익이 바로 칭의, 또 여러분들이 이 양자됨, 그리고 성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이 소요리 문답 32문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느냐라고 물을 때 의롭게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해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겨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이 유익이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 블레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복과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가 딱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것과 이꼴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몸이 건강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집안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환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는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이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말을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풀리고, 예수 믿으면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막 대박이 난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할 때는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뿌듯함과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2문을 보게 되면 이런 실질적인 유익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과 같은 이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죠. 칭의와 양자됨과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듣게 될, 천국에 가서 접하게 될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유익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여러분들 입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 순간 이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있어서의 복은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깊이를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고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 가운데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33문 칭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33문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칭의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며 그 의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의며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아멘. 되게 길죠? 답을 이렇게 길게 말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쓰셨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아마 여기 오실 때 죄를 짓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라는 표정으로 지금 아주 꿋꿋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실제로 우리의 정체, 여러분의 정체를 제가 여기서 좀 까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악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집에 가셔서 아이씨 나보고 의인이 아니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정체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심과 의로우심을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그 죄 없는 의로우심을 쫙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심을 통해서 옮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칭의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대단한 것을 막 어떻게 하고 드려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에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으니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키셔서 옮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칭의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양호천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방금. 그러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 집사님을 보고 이 제가 법관이에요. 판결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죄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이 법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양우천 집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저기서 빵빵빵 하고 그냥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죄가 있으나 없으나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미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만인들 앞에서 공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실제로는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의를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아무리 막 뒤져봐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의라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의도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꽝꽝꽝 판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예,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덮어주셔서 이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분은 저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때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짜로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얻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고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덮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인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 이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또는 우리의 어떤 뭐 잘난 것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무엇으로? 노력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의를 이만큼 주고 누구에게는 요만큼 주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이 의로움을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전무한데,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구원의 성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엑스트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뭐냐면 나의 존재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존재가 밖으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던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막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리는 그런 일들을 늘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구원의 문제로 씨름한 역사적 인물을 하나 꼽으라라고 학자들에게 물으면 많은 학자들이 루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루터는 자기 힘으로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루터가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는 좌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로움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할 수 있는 내 어떤 최선의 것을 계속해서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뭐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막 이렇게 깊이 꽂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절하게 되고 의로움이 더 사라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좌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루터가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을 딱 접하고 난 뒤에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이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바깥으로부터, 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조금이라도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육체도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자주 우리 안에서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